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나은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또 나는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라는 고백과 갈급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의 모든 시절을 마무리하고 다시 귀환하여서 느헤미야를 필두로 성벽 재건의 공사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회중들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많이 체험하고 몸소 느꼈을 것입니다. 그 성벽을 재건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단 52일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굉장히 빠른 시일에 마친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몸소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연스레 또한 느헤미야의 믿음의 본보기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소망들이 자연스레 넘쳐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 이 장면에서 그런 모습들을 곳곳들이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공사를 마친 그 온 회중, 오늘 말씀이 그렇게 시작되죠. 온 회중, 그 온 회중의 합이 42,360명인데 그 외에 노비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이런 숫자들이 세세하게 써 있고 심지어 가축들의 수까지도 세세히 적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모든 공사가 무사히 마무리되니 그 감사가 넘쳐나므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은혜 받은 자에게 있어서 아주 너무나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리액션입니다. 우리가 뭔가 액션을 받으면은 리액션이 오게 되어 있죠. 인간 관계 안에서도 또 부부 관계 안에서도 뭔가 한쪽 상대방이 액션이 취해졌으면은 그 상대편에서는 어떠한 리액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액션이라는 것이 참 좋지 않은 부정적인 것이 오면은 리액션도 자기도 모르게 부정적인 것이 오게 되어 있고 참 긍정적인 것이 오면은 또 긍정적인 것이 오게 되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속담도 있는 것처럼 이것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을 하다 보니 그들의 자연스러운 리액션은 하나님을 향한 예물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고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스러운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둘 내어놓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은혜의 반응이며 사랑의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 그냥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생겼을 때에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입니다. 무언가 내가 주기 아까운 마음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의 마음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대상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이 사랑의 결정체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목숨을 주는 것이, 그 사랑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아낌없이 내어주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대상, 진정으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재물이 소중하고 귀하였지만 그들은 그것보다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가 더 컸음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실천적인 모습을 통하여 오늘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은 여러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 물질을 뛰어넘은 자가 있는 반면에 뛰어넘지 못한 자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에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공통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했죠.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좀 얻겠습니까? 이 청년은 자신만만한 태도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인정을 받기 위해, 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나왔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준수하였다고 스스로 고백할 만큼 바른 사나이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네가 그렇게 하였는가 라고 흐뭇해하였죠.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도전하십니다. 그러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청년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근심하였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염려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 청년은 그 물질, 재물을 뛰어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재물 사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못하고 결국 그 재물이 자신의 발목을 잡고 놓지를 못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재물을 뛰어넘은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 역시 부자였습니다. 성경은 동일하게 앞서 청년뿐만이 아니라 삭개오도 부자였다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세리,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던 삭개오. 그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로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미워하고 또 미워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었던 자였죠. 그런 그에게는 갈급함이 마음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늘 재물이 있어도 그 마음 가운데 여전히 허전함이 있는 그에게 하루는 예수님이 그 마을에 온다, 여리고 그 마을에 찾아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먼저 되는 액션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 마음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아셨던 예수님은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를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비난하고 속으로 욕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의 집에 찾아가 거하십니다. 그때 삭개오의 놀라운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부자 청년과는 상반되는 적용의 고백을 하였죠.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신앙은 머리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입술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액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뿐 아닌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까지가 사랑이고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고백과 그 삶을 보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앞서 청년에게는 참 재물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 청년에게 하는 것과 다르게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놀라운 고백을, 놀라운 인정함을 듣게 됩니다. 그의 삶을 나누고 재물을 나눈다, 가난한 자들에게 베푼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예수님 어디까지 가시는가?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까지 말씀하십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 자신의, 이것은 단순히 내 돈의 얼마 일부를 나눈다라는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1순위로 역전되어 올라간 현장을 고백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드린 오늘 말씀에서도 드리는 이들의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을 넘어 어떤 사람은 물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외에 다른 것들이 아주 귀중한 우선순위에 있는 자들도 있을 수 있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의 우선순위에 예수와 하나님, 내가 어느 순위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이 역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사랑을 입은 자는 아낌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머뭇거리게 하며 쭈뼛거리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은혜로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았기에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이 또한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제 그 숫자를 세고 총 정리가 들어가는 그 본문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42,360명이라는 이 숫자와 또한 한 사람이라는 조금 대조적일 수 있는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자 합니다. 이들은 42,360명이라는 단순한 이 하나의 큰 숫자로 뭉뚱그려져서 끝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장을 들어서 낱낱이 누구에게 누구라고 하면서 세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42,360명이라는 그룹 공동체 또한 세계비전 공동체라는 다수의 숫자임과 동시에 각각의 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을 해야 됩니다. 양쪽 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공동체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자세가 있는 반면에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는 예배자의 모습 또한 우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쪽이라도 치우치거나 한쪽이 소홀히 여김을 당한다면 이것은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42,36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구나, 은혜롭다라고 이 한쪽으로만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행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몇 명이나 왔다, 열 몇 명이 왔다, 20명이 왔다 라고 할 때 그 숫자를 보고서는 우리는 감격하며 좋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다라는 그 숫자에 마음이 빼앗겨서 한 영혼을 놓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관심이 있는지, 내 중심이 생명에 관심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숫자라는 이 땅의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한 사람이라는 그 가치를 놓치기가 너무나 쉽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역자로서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숫자에 사로잡혀서 한 영혼이 모여서 그것이 10명이 되고 20명이 되고 30명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20명, 30명은 있는데 한 명은 사라져 버리고 마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수뿐만이 아닌 한 영혼을 너무나 귀히 여기십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하나님께 또한 우리 주님께 한번 여쭤보면 주님은 과연 무엇을 어떤 쪽을 어떤 선택을 과연 하실까? 이런 질문을 해볼까요? 주님, 42,360명이 중요하십니까? 한 명이 중요하십니까? 그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은 과연 무엇라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 질문이 잘못됐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42,360명이든 한 명이든 둘 다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런 숫자의 논리와 세상적인 가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힘의 논리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낮은 자리로 오셨으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온갖 고난과 박해를 무릅쓰고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 한 사람이 먼저는 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가운데 살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공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힘의 논리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맞다면 사도 바울 또한 그런 고백을 하였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벌과 재산과 문벌을 나는 보물로 여기겠다 라는 고백을 하였지 배설물같이 버리노라 라는 고백을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한 영혼의 소중함, 오늘 느헤미야 이 7장에 세세히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달아 나도 그런 은혜를 받은 자이니 내 옆에 있는 한 지체를 귀히 여기며 품으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적용 질문을 읽고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신 은혜에 감사하여 내가 가족과 이웃을 위해 아낌없이 드려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셀 때에 감히 다 헤아릴 수 없는데 죄인지라 연약하여 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받은 그 사랑, 그것은 십자가 생명의 사랑이니 나를 향한 그 사랑을 날마다 간직하며 아낌없이 은혜로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묵상할 때에 다시 바로 세워지며 예수님과 같이 한 영혼을 향하는 귀한 사랑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